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은 맥주감사 주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1년에 우리가 두 번, 여름에는 반년이 지나면 맥주감사 예배를 드리고, 또 이제 가을에 성경 말씀대로 연종에 연말에는 또 추수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은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조상들, 우리보다 먼저 예수를 믿은 선배들은 농경사회에서 주로 살았습니다. 농사를 지으면 제일 먼저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믿음의 습관이 있었고, 또 성경 말씀에도 첫 열매는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 먼저. 아멘이시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을 가는데 하나님 먼저 섬기고 하나님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 먼저 대접해드리고 교회 일 먼저, 이렇게 마태복음 6장 33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의 신앙이 순서가 먼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라는 그러한 정신으로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성경에 요구하시고, 또 우리들도 그의 말씀에 화답하고 응답해드리기 위해서 첫 열매를 드리는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이제 여름에는 맥주감사, 우리가 농사는 이제 짓지 않았지만은 도시 속에서 살다 보니까 농사는 짓지 않지만 그래도 삶의 모든 열매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삶 속에 풍성한 은혜를 누립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맥주감사 예배를 물질과 함께 드립니다. 마음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 믿음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에는 또 물질이 따라야 그것을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표시할 수가 있잖아요. 사람의 삶 속에서도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성경에 보면은 너의 물질이 있는 곳에, 재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뭐냐 하면은 세상에 소망을 두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세상의 성공만 바라보고 구원 모르고 천국 모르고 사는 사람들은 재물을 땅에다 쌓아놓고 살기 때문에 그의 마음의 모든 시선과 모든 삶의 목표가 땅에 그 물질이 있는 곳에만 그 마음이 간다는 거지요. 예수님이 재물을 하늘에 쌓아라 그러면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한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물질을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믿음이 그곳에 그 나라 천국을 소망한다는 그러한 신앙의 고백적으로 우리가 물질도 드리는 것이고, 또 그냥 일반적인 얘기로 하다 보면은 그건 이제 믿음 차원에서 얘기한 거고, 일반적으로 얘기하면은 교회도 하나의 영적인 기관이고 집단이고 단체인데 이 단체를 운영하고 복음 전하는 구령 사업하는 기관입니다. 구령, 영혼을 구원하는 기관으로서 당연히
물질, 돈이 필요합니다. 돈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또 그 복음 전파 위해서 그 일을 위해서 11조를 드리고 감사 예물을 드리고 이 절기 헌금을 또 이렇게 드리고 하면서 믿음의 고백을 심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모든 우리의 마음과 정신과 믿음과 신앙을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면서 천국을 향하여 나가는 것이고, 이 절기, 맥주감사절기 절의 그 정신도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가 절기 예물을 드리고 절기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에는 범사에 감사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라는 말은 슬플 때나 힘들 때나 좋을 때나 감사할 때나를 막론하고 항상 감사하라는 것이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이고, 또 시편 50편 23절 말씀 같은 경우와는 저는 너무나 그 말씀을 좋아하기 때문에 아주 암송을 해버렸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기서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특별한 일이 우리의 삶 속에 열매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는데 또 무슨 구원을 보인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그분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더 풍성히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감사로 제사, 감사의 예배를 드린다는 그런 표현이 시편 50편 2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뭐니 해도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멸망받아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그분을 죽게 하시고 또 의롭게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것을 마음에 믿고 생각으로 받아들이고 아멘이시죠? 입으로 시인하고 할 때 그것을 성령이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보내주셨다 그랬습니다. 무슨 보증이냐? 예수의 피와 부활하심이 구원이라는 것을 생각으로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자에게는 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보증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마음에 성령을 보내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내가 구원받은 것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날마다 험한 죄악 세상,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지금 얼마나 타락해지고 더러워지고 악랄해지고 흉악해지는지 아십니까? 점점 그렇게 변해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믿음을 고백하면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감사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축복 중에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지금의 삶에 감사하자라고 하는 제목을 선택해 봤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잖아요. 보석 중에 보석이 황금이잖아요. 물론 황금보다 더 좋은 건 있지만은 다이아몬드도 있지만은 보편적으로 보석하면은 황금을 칩니다. 금. 그래서 황금도 귀하고 좋은 것이고 또 소금도 귀하다고 해요. 금자 들어가는 얘기입니다. 소금. 사람의,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글을 찾아봤습니다. 사람이 엄마 뱃속에서 모태 안에 10달 동안 있을 때 그 양수 안에 있잖아요. 물속에 있는 겁니다. 사람이. 신기하잖아요. 엄마 뱃속에 양수 물속에 있는데 그 양수가 0.9%의 소금물이랍니다. 0.9%의 소금물. 그래서 사람은 세상에 태어나서도 자기 몸에 0.9%의 소금기를 항상 유지하고 살아야 최고의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고 면역력도 유지할 수가 있기 때문에
0.9% 정도의 소금은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무조건 싱겁게만 먹으면 그 사람은 면역력이 떨어지고 각종 질병에 노출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금을 잡술 때 천일염을 먹는 게 제일 좋다는 거예요. 이렇게 황금도 중요하고 소금도 중요하지만 또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이 모습이 또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의 모든 것은 지나간 겁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지금 새 거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과거에 우리의 죄와 허물과 부족함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고백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고, 과거의 것은 성경의 히브리서 10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시는 기억을 안 해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죄 지은 것도 회개하면 하나님은 기억에 전능하심, 망각에 전능하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번 기억하시는 것은 영원히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기억에 전능하심도 있지만은,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드리면 하나님이 한번 용서하신 것은 하나님은 망각도 전능하셔서 다시는 기억도 못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들은 나한테 잘못한 거 그래야 우리 화해하자 해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생각하고 그때 뭐 저렇게 해서 다시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망각도 전능하셔서 다시는 기억도 안 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보다도 중요한 것은 지금입니다. 지금은 내일의 연장입니다. 오늘 우리 지금이 감사하며 살아갈 때에 내일도 감사로 맞이할 수가 있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싸우고 분내고 살아간다면 잠시 후에 다가올 미래, 지금 제가 설교한 시간 벌써 지나갔습니다. 1초 후에도 벌써 과거 지나간 겁니다. 지금 원망 불평하고 짜증내고 화가 냈다면 순간에 다가오는 내일 미래도 그 연장선상에서 행복이 순식간에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이 가장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성경을 읽었습니다. 저는 성경 읽는 것이 전문가니까 성경을 읽어보니까 에스겔서 3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성경엔 죽도록 충성하라. 믿으시면 아멘이지요. 그리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얻으리라. 그래서 지금까지 죽도록 충성하고 헌신하고 주를 위해 봉사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것도 과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에스겔서 3장 20절에서 뭐라고 했느냐?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아무리 했어도 지금 그 사람이 불의하고 추악하고 타락해 있다면 하나님은 과거의 것은 하나도 기억을 안 하시고 지금만 보신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에스겔 3장 20절 말씀입니다. 지금만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의 믿음이, 내가 어느 날 미래에 가서도 그날 지금, 죽는 순간에 지금, 그때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어야 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그래서 지금 우리는 감사하면서 과거의 것을 돌아보면서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고, 지금 내가 삶 속에서 처해 있는 일에 감사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최고 행복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다 보면 왜 그럴 때 있잖아요. 부부간에 부부싸움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 텔레비에 나와서 얘기하는데 일평생 우리 부부는 한 번도 싸워본 일이 없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진짜로 그렇다면은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닐 겁니다. 야, 신기한 노릇입니다. 사람은 가까운 데 있을수록 더 많이
싸우고 다투고 하거든요. 저 뒤에 신경 쓰지 마세요. 사람은 가까운 데 있을수록 서로 다투고 싸우고 하는 일이 있는데, 그래서 부부간에나 가까운 친구간에나 서로 다투고 싸우다 보면은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다른 남편을 보면은 참 좋아 보이고, 다른 아내 여자를 보면 참 착해 보이고 순해 보이고, 그런데 막상 그 사람하고 사는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또 자기들을 불행하고 자기들의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사람하고 산하고는 멀리서 보면 참으로 아름답고 좋게 보이지만 가까이서 접하다 보면은 약점도 드러나고 추악한 것도 드러나는 것이 사람하고 산이다. 우리가 저기 있는 우암산을 바라보면은 요새 녹음이 짙어서 아주 푸르고 참으로 아름답게 보이지만은 거기 막상 가보면은 뱀이 허물 벗어놓은 것도 있고, 별의별 적동사니가 다 거기 널려져 있고, 사람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라든지 음식물 쓰레기 여러 가지 더럽고 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멀리서 보니까 산이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실 속에서 남의 거 더 커 보이는 거, 남의 거 더 좋아 보이는 거, 그거 보고 부러워하고 내 삶의 현실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잘못이고, 내가 있는 형편 지금의 처지에서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야 되고, 믿음으로 변화시켜 나가야 되고, 물론 사람의 타고난 성격은 죽을 때까지 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변화시키려고 하면은 트러블 생긴다는 거예요. 변할 때를 바라고 참고 기도하라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타고난 성깔은 안 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그 사람 스스로 변화되면 모르지만 사람은 변화시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안 변한다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것을 누르면서 훈련해 나가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영의 사람으로 변화돼가는 과정에 있는 것이지, 사람으로서는 변화시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일, 지금의 삶에 감사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망하고 불평한다고 해서 주변 환경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이 바뀌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지금의 삶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이 맥주감사주일에 축원합니다. 지금의 일에 사소한 것에, 작은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글을 보내줬어요. 카톡에. 다 기억은 못하지만은, 소는 뿔이 있기 때문에 강한 이빨이 없다. 호랑이는 뿔이 없기 때문에 강한 이빨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새는 날개가 있어서 날기 때문에 다리가 2개 뿐이다. 고양이는 날개가 없기 때문에 땅에서 잘 겨댕기라고 다리가 4개가 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 다 하나씩 약점이 있지만 장점을 바라보고 살으라는 겁니다. 호랑이의 장점은 이빨이고, 황소의 장점은 뿔이고, 새는 날개가 장점이지만 다리는 약점이거든요. 고양이는 날지를 못하는 약점이 있지만은 4개의 다리로 쏜살같이 달려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점을 바라보면 지금의 삶이 피폐해지고 원망불평할 수밖에 없지만, 지금 주어진 나의 것에, 작은 것에
단점도 감사하면서 지금의 삶에 감사하며 살아갈 때에 새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활력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미래에 희망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제가 왜 오늘 본문을 택했느냐? 맥주감사주일에 특별히 감사라고 하는 본문을 택하지 않고 왜 본문을 택했느냐? 본문의 말씀을 제가 읽고 제 마음에 감사가 엄청 많이 생겼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굉장히 감사하는 마음이 생겼기 때문에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어서 본문을 선택한 겁니다.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은 바울 사도의 고백과 믿음의 결단을 배우면서 저는 감사의 기도와 고백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지난 시간에도 아마 제가 설교할 때 이야기한 것 같아요.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여행이라고 해서 놀러 다니는 여행이 아닙니다. 가전 시련과 핍박과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전도 여행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저도 달리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서 바울 사도를 그냥 전도 여행이라고 저도 같이 표현을 합니다. 바울은 1차, 2차, 3차에 거쳐서 전도 여행을 하고 3차의 마지막 부분에 가서 이제 그가 예루살렘에 가서 붙들려서 나중에는 사형수가 돼서 로마까지 가서 로마에 가서 2년 동안 자유의 몸이 됐다가 복음 전하다가 네로 황제 시대에 다시 붙들려서 목이 잘려서 순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이 말씀에 보면은 그 21장에도 20장과 21장에까지 계속 이 말씀이 이어집니다. 바울은 마음속에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소망이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에까지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예루살렘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사형수로 이제 원치 않는 사형수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로마까지 배 타고 가는 과정이 성경에 사도행전에 쭉 나와 있는데 거기 22절을 한번 보세요. 22절.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여기 보세요. 바울은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네가 예루살렘에 가면 많은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그래서 내가 거기 가면은 무슨 일을 당할지 너무나 뻔한 일이지만은 하나님께 맡긴다는 겁니다. 23절에도 보면은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성령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보세요.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바울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그에게 그런 느낌과 감정과 음성으로 주셨든지 환상과 꿈으로 주셨든지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21장은 참고로 들어보세요. 바울이 이제 가이사라에 가서 거기까지 갔는데 거기 갔더니 어떤 사람들이 바울을 존경하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와서 바울과 함께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가이사라에서 며칠을 머무르고 있는데 가이사라에 그 초대교회 집사 그 빌립 집사가 그 살고 있는 집이 있는데 거기에 딸 넷이 있는데 빌립 집사의 딸 넷은 은혜가 충만해서 딸 넷이 다 예언 사역자로 쓰임을 받고 있었습니다. 21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 집사의 집에서 며칠을 머무르고 있는데 마침 또 아가보라고 하는 어떤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바울 사도에게 와서 바울의 협티끈을 쑥 빼더니 협티끈을 가지고 뭐라고 했느냐. 21장 11절에 나와 있어. 읽어드릴게요. 아가보가 와서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아가부라고 하는 선지자가 그런 예언을 합니다. 이 띠 임자가 이렇게 결박되어가지고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손에 넘겨줄 거다 라고 하면서 아가보 선지자가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가르쳐 준 것이지요. 아멘 해주세요. 성령님은 다 아시니까. 인간의 생각이라면 거기 안 가고 싶고 그 길을 피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12절에 읽어보니까 21장이요 12절 그냥 들으세요.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고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이렇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본문 20장 24절을 보세요. 20장 24절. 자, 사람들이 그래서 막 가지 말라고 하고 성령께서 바울 사도에게도 환난과 결박이 기다린다고 하고 사람들로 또 예루살렘에 가지 마라. 거기 가면 붙잡힌다. 긋고 말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난 이걸 외웠어요. 여러분도 한번 외워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기 보세요. 이 말씀을 그래서 저는 그전 개역 한글로 저는 외웠기 때문에 그 개역 한글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약간 다르게 개역 한글에 되어 있습니다. 저는 자꾸 하다 보면은 옛날에 외운 말씀으로 나오니까 여기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읽고 바울 사도는 그때 당시의 형편과 처지, 그때 당시의 삶의 그 처지가 잘못 발작만 뛰고 나가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득실득실하고 바울이 전도하고 선교하는 현장에 달려들어서 그의 목을 잡고 끌어다가 유대인들에게 넘기려고 하고 엄청난 위기가 있는데도 그 길을 가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하면서 그 길을 간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어볼 때에 나는 뭔가 우리 성도들은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떠한 감정을 가지고 대할까? 그래서 제가 오늘 몇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맥주 감사하는 마음을 갖자는 얘기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적어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환경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이 만약 북한 땅에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해 보셨습니까? 우리는 이 자유로운 대한민국에서 지금 살고 있는데 이 자유로운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것을 얼마나 감사하게 생각했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북한 땅에서 태어났다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북한 땅에서 태어났다면 그걸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공산주의는 뭡니까? 공산주의 창시자 레닌, 막스, 칼 막스. 공산주의는 유물 사상입니다. 신을 부정합니다. 모든 건 물질주의입니다. 유물론, 사람도 물질의 하나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유물론, 유물사상. 그래서 인간도 물질과 같이 쓰다가 닳아 없어지듯이 사람도 쓰다가 이용 가치가 없으면
폐기 처분하듯이 인권이라는 게 없습니다. 유물사상이 공산주의 사상입니다. 그래서 인간도 쓰다가 사용 가치가 없으면 당과 수령을 위하여 과감히 가치가 없으면 사용하다가 처형하거나 없애버리는 것이 공산주의의 유물사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청와대를 폭파하러 북한에서 무장공비 31명을 난파시켰습니다. 그 중에 살아남은 사람 김신조 한 사람, 그 사람이 목사가 됐는데 옛날에 우리 교회에 와서 집회를 한번 인도한 일이 있습니다. 그들이 청와대를 폭파하러 오다가 도중에서 들쳐가지고 서로 총을 쏘면서 거의 다 죽었습니다. 김신조도 마지막에 수류탄 하나를 가지고 대치하는 중에 자폭을 해야지. 공산주의에서는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당과 수령을 위해서 싸우다가 잡히면 안 된다. 차라리 자폭해서 자살하라.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 사람의 인권은 소용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죽으면 무슨 가치가 있을까? 김신조는 거기서 깨닫고 수류탄을 놓고 마침 수류탄 안전핀을 꼽았는데 또 그게 안 터지더랴. 우리 교회 와서 집회했었습니다. 지금 목사님이 돼서 70 몇 살인가 돼서 지금 은퇴를 했는지 모르지만은, 그래서 죽으려고 하는데 수류탄 뺐는데 안전핀이 빠지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지요. 그것도 목사 만들으려고. 거기서는 공산주의에서는 당과 수령을 위해서 너 목적 달성하다가 만약에 들키면 자폭하라, 죽어라. 그래서 공산주의 사상물 먹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활동하다가 들키면 그렇게 자살을 쉽게 택하는지도 난 모르겠어. 이건 제 생각입니다. 인권이 없습니다. 김정은은 정권을 잡고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의 오른팔같이 쓰던 고모부도 고사총으로 박살내서 죽였고 자기의 이국형도 시켜서 살해해버렸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을 쓰다가 그 고모부도 자기 정권 침해할 때는 최고로 인정해주고 써버려 쓰다가 버리는 거예요. 그냥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을 자기가 골라서 쓰다가 이용가치가 없으면 숙청해버리고 죽여버립니다. 이게 공산주의의 유물론 사상입니다. 그리고 공산주의는 지금 소련은 멸망했습니다. 러시아가 있습니다. 북쪽의 공산 정권은 인권을 무시하고 이렇게 백성들은 굶주림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더구나 종교의 자유도 없습니다. 예수는 더군다나 안 됩니다. 공산주의가 제일 반대하는 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데서 태어나지 않고 이 자유로운 남한 대한민국에서 예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아멘 해주세요.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이 자유로운 대한민국에서 아무도 복음을 제지하지 않는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복음을 막상 전하려고 하면은 두려워할 것도 없고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하러 나가는데 나는 내 목숨까지 내놨다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도 우리는 이런 너무나 자유로운 대한민국, 아무도 제지하지 않는 대한민국, 이런 데서 살고 있는데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다시 한번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자유 대한민국에서 마음껏 예수를 믿고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도 있다는 것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가로막는 일에 영적 싸움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또 한번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 아랍권 중동 땅에서 태어났다면 거기는 알라신만 섬기고 인정하라고 하고
이슬람교만 믿게 합니다. 거기서 기독교로 개종을 한다는 것은 목숨을 버려야 됩니다. 오직 이슬람교 알라만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옛날 중세시대에는 십자군 전쟁, 알라 이슬람권들이 침략해 올 때 엄청난 십자군 전쟁이 있었습니다. 오늘 왜 자꾸만 잡소리가 나는지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이슬람 국가에서 태어나지 않고 만약에 거기서 태어났다면 우리는 이슬람교만 믿어야 되고 멸망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인데, 자유로운 대한민국에서 마음껏 예수를 믿고 마음껏 찬송하고 싶을 때 찬송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이렇게 산다는 것에 감사하고 현재의 삶에, 지금의 삶에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너무나 감사한 겁니다. 지금 따지고 보면. 또 하나, 여러분, 저 아프리카 가난한 나라에서 태어나지 않은 것에 감사해 보셨습니까? 우리들은 지금도 음식을 먹다가 밥이 남으면 그냥 버리는 사람들 많습니다. 음식을 함부로 버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쩔 수 없이 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아프리카 같은 데서는 수많은 아이들이, 어른이건 아이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고, 단돈 몇백 원이면 뭐 아스피린인가 뭔가만 있어도 살릴 수가 있는데 그게 없어서 죽어가는 수많은 아이들이 TV에 방영되고 있습니다. 난 아프리카를 가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10여 년 됐나 작은 걸 돕고 있습니다. 케냐에. 우리 가족들 중에서도 몇 명 케냐에 돕고 있습니다. 작은 거지만 우리가 아프리카 같이 가난하고 미개한 나라에서 태어나지 않은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굶주림과 전염병으로 너무나 가난해서 약도 써보지 못하고 어린아이들이 배고픔과 질병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아프리카는 또 치안이 엉망이고 내전으로, 민족과 민족이 내전으로 수없이 총으로 쏴 죽이고 약탈하고 여자아이들을 데려다가 성폭행하고 엄청난 죄악의 온상이 저 아프리카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엊그저께 우리 대한민국은 전세계 어떤 기관에서 발표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부터 선진국이다. 한국은 전세계에서 이제 선진국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선진국으로 선포했습니다. 한국은 선진국이다. 나는요, 외국에 한 번도 못 나가봤지만 대한민국이 제일 깨끗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오면 한국의 풍경을 그렇게 부러워한답니다. 물론 뭐 외국에도 아름다운 곳이 많지만은 우리나라는 둘러보면 전부 병풍 같은 산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외국 나라에는 달려도 비행기로만 뭐 며칠씩 간다는데 달려도 황량한 벌판만 있고 아름다운 산이 없는데, 우리는 이 아프리카에서 태어나지 않고 이 아름다운 대한민국 금수강산에서 태어나서 마음껏 예수 믿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마음껏 전도할 수 있는데도 우리는 못하고 있습니다. 감사가 넘쳐야 되는데, 바울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나의 달력을 끌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그 길을 간다고 하는데, 우리는 죽이려고 하는 사람도 없고 때리려고 하는 사람도 없고 아무런 제지하는 사람도 없는 이 자유 대한민국에서 살면서 마음껏 배부르고 등 따스게 살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아간다면 되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부터라도 내게 주어진 지금의 삶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 자유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자유롭게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것 감사합니다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 더 있습니다. 여러분 또 동남아시아 일본에 태어나지 않고 저 동남아시아에서 태어나지 않은 것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일본이나 동남아시아는 우상천지입니다. 각종 귀신을 섬기며 각종 우상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태어나지 않은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각종 귀신과 우상 숭배하다가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다가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살다가 지옥으로 갈 운명에 처해 있는 동남아시아권에 태어나지 않고 복음이 들어와서 대한민국을 통해서 전 세계로 지금 복음이 전파되어 나가고 있으니 하나님 나도 이 대열에 동참할 수 있으니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자유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걸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왜? 이 말씀을 읽고 바울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나의 목숨을 버려서까지도 복음을 전하러 간다고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자유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고 마음껏 자유를 누리면서 예수도 믿을 수 있고 전도도 할 수 있고 마음껏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는데 못하고 불평이나 하고 원망이나 한다면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의 삶에 내가 처해 있는 일에 감사하면서 주여 나를 성령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한 영혼을 살리는 성령의 도구로 쓰셔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내가 구원받은 것 감사하면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영혼 살리는 일에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 나의 삶의 형편에 감사할 조건만 찾아가면서 한번 살아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생겨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울 사도는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영혼 살리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자유롭고 살기 좋은 이 대한민국 여기 살면서도 감사하지 못하고 그 일에 동참하지 못하고 두려워 떨고 있는 우리 자신을 볼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시겠습니까? 이제 오늘 우리는 이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하여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면서 감사하면서 영혼을 구하는 일을 나를 통해서 찾아가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찬송 가사를 잘 생각하시고 예배 후에 기도받고 간 사람은 자리에 남아서 기도받고 가세요. 내 모든 영광
것도 나갈 수 없도다. 내가 믿고 의지하면 내 모든 영병 다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자, 올림과 반주는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 부르는 조집사님도 조금 이따가 불러주시고요. 우리 다같이 손을 모으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지금의 나의 삶에 감사할 조건을 찾아서 감사기도 1, 2분간이라도 하고 갑시다. 잠시 잠깐 나의 삶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낸 일이 있다면 이 맥주 감사주의를 통해서 하나님 바울 사도를 기억합니다. 그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주의 일을 했는데 나는 무엇입니까? 자유로운 대한민국, 마음껏 예수 믿을 수 있는 이 나라에서 마음껏 전도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정말 자유대 안에 살면서도 뭐가 두려워서 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고 다같이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합시다. 시작. 주여 회개 기도도 하고 감사 기도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지금의 나의 삶에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면서 주님이 하지 못한 것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가족들, 나의 사랑하는 부부들 약점을 찾기보다는 장점을 찾아가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항상 남의 것이 더 커 보였고 남의 여자, 남의 남자는 더 좋아 보였지만 하나님 아버지 내가 가지고 있는 아내, 내 남편, 내 자녀, 내 가족들에 대해서는 감사하지 못했다면 오늘 회개하고 회개하고 지금 나의 삶에 감사하면서 나를 성령의 도구로 써주시고 감사의 도구로 쓰셔서 나를 통해서 이 자유 대한민국에서 바울보다도 더 자유롭게 복음 전할 수가 있는데 바울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면서 주의 일을 했다면 우리들은 얼마나 부족합니까? 이제는 감사하면서 이 사명 감당하면서 영혼 살리면서 내가 구원받아 감사하면서 영혼의 늘 생각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하지 못한 것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원망 불평한 거 용서해 주시고 지금의 나의 삶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다가올 미래, 다가올 세상은 더 아름다움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하시고 열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도와주시고 이 맥주 감사주의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정, 우리의 심령이 감사의 심령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변화되고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지금 나의 삶 속에 단점만 바라보고 살았다면 이제는 장점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였지요,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지요 하면서 감사하면서 주여 나를 성령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아버지의 일 하다가 주님이 부르시는 날 영원한 천국에 구원받은 자녀답게 기뻐 뛰어 올라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달라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 속에 날마다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과 충만하고 신선한 기름 부으심이 예배드린 성도들 가정 우리 교회 후에 청주시와 이 나라의 민족 전세계 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